하나님께 접속해라. 그러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러면 가장 복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접속하라. 그러면 구원받고 능력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씀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주님을 깊게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예수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1월 말부터 이제 마스크가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죠. 근데 뭐 병원이나 또는 뭐 이렇게 밀집 지역 뭐 대중교통에서는 아직까지 의무이긴 하는데, 이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서 저희도 자유롭게 뭐 벗어라 마라 이렇게 하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되, 여기 임사하시는 임사자분들은 이제 벗기로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또 은혜 받는 일에 힘써 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해 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저희 집 식구들이 카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료수를 하나씩 시켰는데 5명이 다 다른 음료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걸 마시다가 궁금한 거예요. 이 다른 애들의 음료가 어떤 맛인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빨대를 뽑아가지고 각각에 꽂아가지고 제가 한 모금씩을 맛봤습니다. 빨대 하나로 5가지의 맛을 맛본 신비로운 날이었습니다만은, 또 하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한 번은 제가 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서 숙소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배터리가 많이 없어서 콘센트에 꽂고 충전을 시켜놓고 한 2시간 정도 나가서 저녁을 먹고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충전이 됐는 줄 알고 핸드폰을 보니까 전혀 충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기인가 고장인 줄 알고 이거 다른 곳에 한번 꽂아보자 해서 다른 콘센트에 꽂아봤더니 웬걸 거기서는 충전이 잘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콘센트가 흔히 말하는 죽은 콘센트,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콘센트였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2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면 어디에 꽂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빨대지만 딸기 음료에 꽂으면 그 빨대는 딸기가 나오고요, 초코 음료에 꽂으면 그 빨대에서 초코 맛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빨대지만 어디에 꽂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또 똑같은 핸드폰이고 똑같은 충전기인데 어느 콘센트에 꽂았느냐에 따라서 충전이 되기도 하고 충전이 안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디에 접속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핸드폰뿐만 아니라 모든 기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성능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충전할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콘센트에 꽂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1,000만 원짜리 기계라고 해서 없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작은 기계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콘센트에 꽂으면 전기가 들어와서 1,000원만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 인생이 어디에 접속되어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의 여부는 내가 어디에 접속해서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충전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접속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충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요즘은 어디에 접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접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재차 제에게 또 물어본다면 오늘은 믿음은 하나님께 접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혹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접속하며 또는 접속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에도 수많은 문자와 카톡을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그들과 접속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얼마나 많은 문자와 카톡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접속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에 접속하고 저기에 접속하며 수많은 시간을 보내왔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접속하며 보내는 시간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왔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구원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돈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명예와 권력이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인간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인간은 참된 만족과 기쁨,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것, 성품을 지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과 코드가 맞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코드가 하나님과 맞춰질 때, 즉 하나님과 접속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참된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한 흙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생명, 영어 성경에는 리빙 라이프, 살아있는 존재,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때 인간은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 즉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만족해요? 60평 아파트 살면 만족합니까? 오래 못 가고요. 좋은 자동차 산다고 만족 못 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인간은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냐?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오는 귀한 영양분들을 가지가 받아서 그 가지가 많은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 늘 접속되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또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처럼 하나님과 접속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며 살았으며 하나님과 접속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늘 하나님께 접속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모집해요.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40일 동안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잘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그들이 40일간의 정탐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보고서가 두 개로 확실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보고서가 전혀 다르고 전혀 반대되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되는데요, 첫째는 10명의 보고서가 부정적인 보고서가 제출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니까 물론 먹을 게 풍요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면 확실해.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라는, 괜히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우리 망하기에 딱 좋아요, 살려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서를 10명이 제출을 해요. 근데 이와 반대로 2명, 즉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한마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요, 앞에서 말한 10명과는 다른 것을 보고 온 것일까요? 아니,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중요한 건 이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같은 땅을 보고 같은 사람을 봤지만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이 다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왜 이 두 사람은 아니야, 들어갈 수 있어,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신들이 힘이 세서 가나안 사람들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룻강아지 범물인지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때문에 괜히 객기 부리는 용기였을까요? 아니죠. 자신들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자신들의 무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그 땅을 들어갈 수 있고 당당하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외쳤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크고 덩치가 있고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 앞에 겁내지 말자라고 말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서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들에게 코드를 맞추고 있다 보니 그 땅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죠.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이고 그 문제 앞에 나는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니까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의 코드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냐, 문제가 너무 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등치도 있고 키가 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보고서의 주어에는 자신들이었지만 2명이 보고한 그 보고서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나는 들어갈 수 없어 말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많다고 꼭 그것이 좋은 생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옳은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중심이 접촉되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바로 그 1세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춘 사람을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는 사람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접속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삶이란 날마다 하나님께 접속되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접속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샌더스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6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버렸고요, 그때부터 손수 직접 요리해서 어린 동생 2명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2살에 어머니마저 재혼하여 가족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고난의 연속의 삶이 되지요. 그는 많은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이 65세가 되었을 때 물질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데다가 아내마저 떠나보내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사망하게 되는 큰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삶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안에 빠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샌더스는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11가지의 양념을 통한 닭튀김을 개발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대박이 나서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샌더스는 90세가 되던 1980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노년은 늘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멋지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우리의 행동이 늘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는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악한 자였지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는 바뀐 후에 선교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는 전 유럽을 누리며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해서 끝내 구원받게 만들었고요. 또 예수를 전하면 너 죽이겠다라는 협박과 살인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절대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생겼던 것일까요?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하루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창틀에서 졸다가 그만 떨어져서 그만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죽었던 그 사람이 깨어나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바울이 그물을 깁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치마를 두르고 그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앞치마를 두른 채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병든 사람이 바울의 앞치마만 만졌는데도 그 병이 낫는 놀라운 일도 바울의 사역 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의 원천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나의 담대함, 나의 용기, 나의 능력, 나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접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듯이 바울은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접속되어 살고 있었기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바울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바울의 능력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능력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힘이 되어졌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는가, 내가 접속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께 늘 붙어 있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접속되어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을 우리 모두도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계에 전기가 접속되어야 충전도 되고 그리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듯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접속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에 더 접속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명예를 더 찾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탄은 한술 더 떠서 네 생각이 맞다라고 맞장구를 쳐주죠.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네가 갖고 있는 돈이, 네가 갖고 있는 힘이,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이 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누구누구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나은 인생이야 하면서 세상을 더 붙잡으라고, 세상에 더 능력이 있다고, 세상에 더 힘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라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게 만들다가 우리의 영혼을 멸망과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접속해라. 그러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러면 가장 복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접속하라. 그러면 구원받고 능력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늘 접속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성능 좋은 냉장고라 할지라도, 아무리 최고급 컴퓨터라 할지라도 그 컴퓨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죠. 전기가 들어와야 제 기능을 발휘하며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가 논이라면 하나님은 그 논에 물을 대는 저수지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전제품이라면 하나님은 전기를 주는 발전소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논의 옆에 저수지가 있다도 통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리 우리 집에 큰 전기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콘센트에 꽂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아무리 하나님이 힘이 되고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이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접속되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요, 시골에 살고 계시는데 너무 시골이라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시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할머니 집에 전기를 놔주는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할머니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거기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난 후에 검침원이 전기를 검사하러 갔더니만 전기가요 그대로예요. 번호가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기가 안 들어오나 할머니한테, 할머니 여기 전기 들어오나요? 아이 잘 들어오지. 그래. 아니 그런데 쓴 흔적이 없는데요. 밤에 촛불 켤 때만 잠깐 켜 그러더라고요. 촛불 켜야 되니까 불 켜고 그때 촛불 켜고 다시 전기를 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었지만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에도, 사랑의 하나님이 계심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접속되지 않아서 여전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는 연약함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접속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접속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능히 이겨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또한 이 시대의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해내는 능력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접속하며 사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두 시선이 이제 날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며 뻗었던 이 두 팔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뻗는 두 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심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 능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에 접속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접속된 믿음의 삶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두 팔이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뻗는 믿음의 두 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과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음 주시고 늘 하나님께 접속하며 사는 주의 귀한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능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두 눈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될 우리의 이 두 팔이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감을 회개하고 간구하오니 다시금 우리의 두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붙잡았던 이 두 손이 이제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과 접속되며 참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